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어. 밥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긴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오. 하나님 붙들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약한 자를 주시고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하신 주님, 주의 가장 흠자를 택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를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함께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늘 주가 소통하게 하시고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불쌍히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계시고 주 앞에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돕는 은혜를 구하는 들리게 하시고 주여 주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 토설하고 시원함을 가져주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싸우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청후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은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9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 9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자기의 해설 없이 그냥 객관적 사실 그대로만 딱 적어놨습니다. 객관적 딱 적어놨습니다. 자기 해설 설명 하나도 안 붙이고 기록을 해놓고 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다메섹 체험을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간증은 이제 바울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간증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간증이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이 마지막 간증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던 바울이 도리어 예수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12절에 보면 위임을 받고 말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들고 다메섹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고 간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을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면 바로 사도를 말하거든요.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헬라어는 톨로스, 오스라면 단수고 오이 하면 복수가 되는데 단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라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고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던 이 사람이 도리어 예수께 붙잡힘을 당한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다. 붙잡으려 가다가 붙잡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바울의 이 사람의 삶과 목적 싹 다 180도 다 바뀌어버리면 달라집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라거든요. 여기 보내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았던 이 바울이 돌연 예수님의 보내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대제사장의 사다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요 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떤 학자 둘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흑우라는 것을, 또 한 사람은 바울의 다메섹 회심이 흑우라는 것을 각각 캐내가지고 기독교의 흑우성을 알리자며 의기투합했는데, 했다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회심은 역사적 사실이다. 13절에 보니까 정오가 되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오가 되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이고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낮에는 여행을 보통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서늘한 오전이나 저녁에 이제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바울은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오에 하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행을 하고 있다. 그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혈기 등등에서 떠났던 그 기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는 그 정오 시간에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바로 정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오, 즉 붉은 대낮에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의미가 붙는 겁니다. 만일 밤중에나 꿈에나 환상이나 비몽 사몽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좀 애매합니다. 밤중에 뭔가 휘득 말이죠. 지나가고 말이죠. 희물거량을 지나가고 보고 이러면은 봤다 이러면 애매한 거예요. 나부터 먼저 긴가민가합니다. 내가 뭘 봤지 하게 되거든요. 의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오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정오에 만난 것입니다. 정오에 예수를 만났다는 이 사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정오에 만났다. 정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중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가장 붉은 대낮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자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함께 땅에 엎드러졌다. 환상은요, 혼자 보는 거죠. 환상은 다 함께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붉은 대낮에 단체로 환상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자 다 같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바울 혼자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땅에 엎드렸다. 우리라는 이 말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이 정인도 있고 따라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엎드려졌다. 정인이 있는 겁니다. 정인이 있다. 그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회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서 나도 스데반처럼 저렇게 떠났으면 좋겠다. 나도 스데반처럼 예수를 만났으면, 이번에 다메섹 가는 길에 나도 예수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열망하면서 예수를 만났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만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다메섹 회심을 체험을 좀 의심스럽게 볼 것입니다. 너무나 열망하다가 가서 그렇기 때문에 헛것을 봤다, 헛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닐 거야. 간절히 사모하다가 만났겠지. 아마 헛것을 보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거는 정반대다. 남들이 다 끓이는 뜨거운 대낮에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달려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의 머리 속에는요, 전부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잡아오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득 있는 거예요. 꿈속에조차도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이번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심리 상태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혈기가 등등해 가고 있는데, 이런 심리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경들 사모님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책을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이 갑자기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독일에 공부하러 간 작은 오빠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왔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돌아왔나? 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대대로 무신론자 집안인데 그 작은 오빠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짐 싸들고 돌아온 걸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세상 공부 다 때려치우고 이제 신학 공부하겠다면서 목사 되겠다면서 이제 갑자기 돌아온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역사하셨다. 이것 말고 그가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고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보다 더한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정도가 훨씬 더 심한 케이스가 바로 바울의 케이스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가던 그가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상태를 보십시오. 혈기가 가득해서 지금 잡아 죽이러 가는데 만났는데 결정적으로 만난 거죠. 역사 사실이다. 세 번째는 그들 중에 오직 바울만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다 같이 봤어요. 사울아 하는 소리는 사울만 들었습니다. 하기야 그렇겠습니까?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다 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르는 사람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울을 들어 서시려고 사울만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빛은 다 함께 경험했지만은 소리는 사울만 경험했다.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은 봤는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같이 있었는데 빛은 다 함께 경험했는데 소리는 사울만 들었다.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자신을 이름 부르는 분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합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소리는 바울만 들은 게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철저히 개인적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은 다메섹 회심 사건은 그들 중에 오직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많이 있었지만은 회심 사건은 바울에게만 있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다메섹에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예정하신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그 사람 많은 가운데서 그들 중에 바울을 개인적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빛은 다 함께 보았지만은 소리는 오직 바울만 들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가 바울의 회심 사건은 역사적 사건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보았지만은, 빛을 보았지만은, 오직 사울만 들었다. 여기서 이 사실, 분명한 사실 앞에 이 사건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타나신 예수님도 사실이고, 꼬꾸라진 것도 사실이고, 이 바울이 변화된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다 사실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둘째, 살펴볼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 바울은 대꾸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내가 박해를 했습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이고 당신은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꾸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뭐가 동일시식이 연결되거든요. 바울이 이 말씀을 알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도리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랄하게 박해하고 악질적으로 박해하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충성 다한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박해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했던 일들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면 다 회개를 다 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 같다. 어느 자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던, 예수님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악랄한 말을 하고 성도들을 막 헐뜯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기서요, 보이지 않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은 보이는 교회에,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 곧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왜? 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요,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형제를 섬기면 곧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사람은 이 형제를 섬기면 곧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주님은 뒷발질하지 말고 잘 따라오라 하십니다.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은 당시에 다 자주 듣던 속담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속담이 되겠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이 달구지를 끌고 갑니다. 주인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뒷발질해가 주인이라고 차요. 자꾸 차니까 주인이 송구같이 뾰족한 것을 그 뒤에다 딱 두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체가 돼. 그 뒷발질 하다가 자꾸 발이 찔리는 것입니다. 자꾸 하다가는 자기 발에 상처가 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것이고 쓸데없는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진장 주님 앞에 뒷발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서로 죽일 때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잡아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혈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지금 먼 나라까지 와서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길들이지 않은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자꾸만 뒷발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어거스틴은 모태 신앙인 아닙니까? 모태 신앙인이면서도 어릴 적부터 방탕하게 살았어요. 청년 때 불량의 배들을 만나서 놀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쫓아다니고서 도둑질을 일삼는 그런 아주 질 나쁜 그런 탕하였어요. 온갖 죄와 거짓과 향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점성술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인 만리교에 빠지기도 하고 창야 놀아나면서 사생아도 낳고 하여튼 생활이 너무나 난잡하고 문란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하루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모니카가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어거스틴의 아들이 북아프리카 칼 타고 집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로 멀리 도망을 쳐버렸어요. 아니 매일 눈물로 기도한 아들이 멀리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가까이 와야 될 텐데 아들이 더 멀리 가버렸으니까 낙심천만인 거예요. 그러나 밀라노에 도망갔던 어거스틴은 매일매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괴로워서. 그런데 어린애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신곡인가 처음 듣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게 노래소리,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불현듯이 일어나서 집으로 뛰어가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증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는 그제야 뒷발질을 멈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항복을 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사울아 사울아 더 이상 뒷발질 하지 마라. 이제 좀 고분고분해라.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이제 딴만 풀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또다시 뒷발질을 하다간 너만 다친다. 저도요 주님께 뒷발질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참 어머니 뭐 학식도 없어 학식도 없고 옛날에 국민학교도 안 나오시고 기도만 하신 분은 정말 주만한 분.
그때 답답해요. 엄마 참 답답하다. 근데 나를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귓길로 가다가도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참 뒷발질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뒷발질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무척 힘이 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뒷발질을 깨끗하게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땀만 품지 말고 먹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깨끗하게 항복합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꾸 뒷발질 해본들 내가 피곤한 거 내가 힘드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 여기에 주님께서 바울을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좁게 가져 있어는 안 됩니다. 구원은 나 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하나 구원받고 말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지도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 하나 딸랑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건졌다면 아예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을 목적으로 바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철저하게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도대체 바울이 언제 이들에게 언제 어떤 빚을 졌단 말입니까? 구원의 빚을 진 거거든요. 구원의 빚을 졌다. 언제 빚을 졌지? 구원의 빚을 진 겁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톡톡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빚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빚을 갚아나가는 태도입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빚을 갚아나가는 태도라.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바울의 회심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한 사람 딸랑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 놀라운 목적이 바울 그 구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아니까 막 목숨 내놓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하나 딸랑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구원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 하나 딸랑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한 사람을, 이 한 사람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 속에, 시 안에 많은 그 열매가 보이듯이 이 한 사람 통해서 많은 그 구원 열매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 그가 도리어 예수에게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붙잡혀 보십시다. 붙잡히는 게 가장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는 게 가장 자유함입니다. 7년의 일을 자유케 하리라. 불편할 것 같아. 이제는 내 삶은 없어, 내 의지는 없어. 아닙니다. 주님께 붙잡히는 게 가장 자유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유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유가 없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안에서 자유 얻는 것이 한 붙잡힌 곳하는 것이. 예수께 붙잡힌 이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의 사자였지만 이제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고 믿는 자를 사람을 잡아 올려고 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목적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새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게 바로 바울의 구원을 받은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어쩌면 아직 안 믿는 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내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내 혼자 딸랑 그 수지도 안 맞게 말하죠. 뭐 수지 맞겠습니까? 내 혼자 딸랑 구원해가지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들 구원할 목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의 구원관에 되거든요. 빚을 좀 갚아나가십시다. 구원의 빚.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아니 예수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나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어.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 태도는 겸손합니다. 낮고 겸손하고 아주 사근사근하고 고개 잘 숙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구원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양합시다. 도배 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가리.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논리죠 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논리쳐 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리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리려 하시. 오늘 말씀 붙들고 가면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다. 주여 붙들림 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도 붙들림 당하게 하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살을 옆에 이루드립니다. 주여 완전히 먹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이루드립니다. 기옵소서. 주여 우리 목적을 기억하고 주여 이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주여 빚을 갚아나가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 말을 나는 빚진 자라 말했습니다. 구원의 빚을 지고서 갚아나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저희들도 구원의 빚을 다 갚아나가는 열심히 갚아나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